자가 새벽에 문득 잠에서 깨어나 우연히 손가락에 낀 반지가 갑자기 답답해져서 계속 비눗물을 묻히고 빼내려고 해도 손가락에 살이 쪘는지 꽉 끼어져 있어 잘 빠지지가 않아서 견딜 수 없이 빼고 싶은 마음에 그 새벽에 별짓을 다해서 겨우 반지를 뺐다. 오, 그 해방감이란. 이 작은 반지 하나가 이렇듯 사람의 숨통을 갑자기 조여오기도 하는데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을 때 견딜 수 없이 내 영혼이 세상에 얽매여져 있을 때의 그 답답함과 미치도록 공허하며 사슬에 묶어져 있는 것처럼 갑갑하고 어두웠던 나만의 시간들.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지만 이젠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나를 묶어놓았던 사슬이 끊겨지고 해방된 것 같은 자유롭고 행복한 평안한 기분이 들어서 정말로 이 시간이 좋구나라는 말밖에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는다. 모든 분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이 새벽 2시 50분 그냥 하나님 품속에 고이 안겨서 조용히 울고 싶다. 너무도 죄송스럽고 너무도 감사해서.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에 영하 10도인 것 같은 아주 추운 날씨에 우리 집 대문 밖에서 나지막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누가 우리 집 대문 앞에다가 갓난아기를 얇은 이불에 씌워서 놔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동네 어른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순간 나는 그 추운 겨울 날씨에 땅바닥에 놓여있는 아기가 너무도 불쌍하고 추울 것 같아서 얼른 아기를 들어서 내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기에 궁금도 해서 이불을 들어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아기의 눈이 나를 째려보듯 쳐다보는 것 같아 순간 너무도 무서워서 어린 마음에 울면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아기의 눈이 왜 그렇게 무섭고 온몸이 얼어붙은 듯 겁이 났던지 다시 이불을 덮어주고 한동안 아기를 안은 채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오셔서 아버지께서 파출소에 전화를 걸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순경분들이 오셔서 이런 일들이 많다고 아기를 건너받으며 이불 밑을 살펴보니 메모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기가 언제 태어났고 우유를 먹어야 하는 시간들과 정말로 죄송합니다 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순경분들이 그 아기를 안고 돌아들 가시고 나는 부모님과 동네 분들에게 아기가 날 째려봤다고 무서워 죽겠다고 엉엉 울면서 투정을 부렸습니다. 동네 아저씨가 네가 좋은 일 한 것이라고 아기일 때는 그냥 그렇게 쳐다보는 것이니 놀라지 말라고 저를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다들 집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부터 잠을 자는데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데 꿈속에서 그 아기 엄마라는 사람이 내 방 장롱 위에서 나를 노려보는 듯한 모습으로 한 이틀 동안 나타났는데 며칠 동안 울며 깨며 무서워하는 날 보고 어머니께서는 성경책을 머리 위에다 놔주시고 무서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잠이 들라고 하시며 그 아기의 엄마는 너에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할 것이야. 그 추운데 너가 아기를 안아주었으니 너는 착한 일을 한 것이니 무섭다는 생각을 말고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렴 하시며 저를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 후론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어느 평일 겨울인 새벽 6시 전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 버스 안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오른쪽 중간 자리에 앉아가며 있었고 정류장에 섰을 때 창밖을 바라보니
사람이 조금밖에 없었고 어느 평범한 하얀 옷을 입은 젊은 여성분이 나를 빤히 쳐다보며 웃고 있었고 하체 쪽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았는데 유난히 흰 얼굴이 눈에 띄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순간 버스가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고 계속 그 여자 눈과 내 눈이 똑같은 거리 상태에서 마주치며 유지가 되어 가고 있었고 거의 한 정거장을 지나 버스가 덜컹하고 방지턱을 지났을 때 그 순간 머리카락이 쭈빗쭈빗 서는 것처럼 무서움과 공포감이 밀려오며 두 눈에서는 그냥 수돗물 흐르듯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며 고개를 푹 숙이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죽은 듯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을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잠도 잘 못 자며 어머니와 같이 기도하며 잠을 자고 성경책을 몇 달 동안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청하곤 하였지요. 내 생에 제일 무섭고 소름 끼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은 죽은 다음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의 형벌로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엔 귀신이나 환생으로 된다는 세상 말들은 사단의 속임수가 아닐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전도서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전도서 3장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어렸을 때 말갈량이었던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의 꿈이 여형사였습니다.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었고 또 여자 과학자가 되어 로봇을 만들어 지구를 지켜주고 싶었고 가면을 쓰고 원더우먼처럼 하늘을 나르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도 싶었습니다. 테마사가 되어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도 싶었고 많은 꿈들을 꾸며 젊은 나날이 지나가 버렸지요. 인생을 돌아다 보니 순수하게 꿈을 꾸었던 그 어린 시절의 좋은 추억들이 그립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선 하나님과의 어떠한 추억들을 만들어가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꿈꾸어 봅니다. 파란만장했던 내 인생사 삶의 발자국을 보니 두 개만 보입니다. 아니다 얘야 그곳은 너를 품에 안은 나의 발자국이란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진실로 감개무량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중년이 되어버린 지금 이젠 결코 사단의 품에 사슬처럼 묶여서 이 세상을 걸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밀물은 들어오리라. 그리하면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